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내 입술의 선포가 내 인생의 간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언이 있고 잔소리가 있잖아요.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는 뭘까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네.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와! 잔소리는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아, 진짜요. 잔소리가 나요? 그냥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너 터치. 노터치. 네. 난 나야. 예? 넌 너고. 예, 넌 너고. 굉장히 좀 공감이 되네요. 예. 고수영이 형은 뭐 혹시 엄마 아빠가 뭐 잔소리 하는 거 없어요? 아, 너무 많아요. 뭐예요? 뭐? 뭐 잔소리예요? 공부를 제대로 하라고. 그럼 뭐라고 해요? 엄마 아빠는 공부 제대로 했어요? 한번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면? 아이, 그걸 누구 거기서 부모님인데 엄마 아빠는 공부 제대로 했어요. 그게 그러면 뭐? 어머니. 여러분, 아이들의 이야기 들어보셨죠?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쁜 것. 우리는 흔히 잔소리는 나쁜 것이고 충고나 조언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건 잔소리가 아니라 너 잘 되라고 하는 조언이라고 포장해서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잔소리든 조언이든 인생의 모든 경험이 담겨있는 충언이든 나의 약점을 찌르고 나를 가르치려 드는 말들은 예외 없이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계경제 파산의 1순위 투자인 잔소리와 정죄의 위력입니다. 우리의 가계를 파괴하는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잔소리 그리고 정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잔소리와 정죄에 쏟아붓는 에너지가 100이라고 하면 돌아오는 결과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마이너스 200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잔소리 또 충고할 때 점점 소리가 격양되잖아요. 그런 적 있죠. 여러분, 무엇인가 정당성을 이야기할 때 처음은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누가 내 말을 자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말 하도 되나? 눈알이 아니라 이 눈깔이 돌아버리죠. 사람이 한순간에 싹 돌변해요. 그리고는 막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면 내 목소리는 아픈데 상대방이 그런 나의 아주 짙은 호소력을 들을까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대부분은 마음 문을 로그 아웃 해버립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처참한 수익률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수익률 대박인 가성비 투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칭찬입니다. 여러분, 퇴근한 남편에게 오늘 하루 고생했어. 당신 덕분에 우리 집이 든든해 라고 말해본 적 계세요? 왜 지금 왔어? 네. 너만 이래? 나도 이래. 이건 이제 싸우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잘하는지도 몰라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1.5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1.5초의 투자가 남편의 전두엽을 자극해서 시키지도 않은 분리수거를 스스로 하게 만들고 설거지도 하게 만들어요. 피곤한데 아이들과 함께 밤늦게 놀아주고 그리고 성경까지 읽어주죠. 여러분, 1.5초 쓰고 저녁 내내 가정의 평화를 얻으니 이보다 더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앤드류 누버그, 마크 로버트 윈드먼 박사가 쓴 What Can Change Your Brain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우리의 이제 뇌과학을 연구하는 건데,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바보같이 짜증나, 안 돼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던지면 듣는 사람 내에서는 공포센터, 즉 우리가 공포를 느끼게 하는 그 편도체가 즉각적으로 활성화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비상상태를 선포하며 우리의 논리적 사고를 셧다운 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즉 잔소리와 잘못된 충고는 상대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상대의 뇌를 마비시키는 영적 디도스 공격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안 돼. 그 엄마들이 어릴 적 아이들 어떻게 해요? 안 돼, 안 돼, 안 돼 라고 하면 이 아이들의 이 뇌를 마비시켜요. 어떻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반대로 잘했어, 고마워,
사랑해라고 하는 긍정적인 단어는 내의 전두엽을 자극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그리고 엄마들이 가장 아이들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창의력, 이 창조성. 대부분 엄마 아빠 닮는데 여러분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창의력이 바로 부모의 그런 긍정적인 말을 통하여 이 폭발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과학자들은 말이 뇌의 구조를 바꾼다. 무엇이요? 말 자체가 뇌의 구조를 바꾼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뇌를 활성화하고 평생의 이 뇌의 100% 중에 적어도 참 많은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평생 뇌의 아주 작은 극히 일부분만을 사용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걸 변화시키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말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과학은 칭찬의 효과를 단순히 뇌의 변화로 설명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칭찬은 우리 인생의 생사를 결정짓는 영적 전쟁의 무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생사가 뭐예요? 살고 죽음을 결정짓는 영적 전쟁의 무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볼 이 언어 중에 칭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칭찬을 선택할 때 우리 입술에서 어떤 영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 혀, 특별히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복음을 닮은 사람과 모든 민족과 만물을 향한 아름다운 복음의 칭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중한 자리에 생명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혀에는 손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하죠.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혀의 권세,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히브리어에서 원문을 보면 약간 등골이 오싹해요. 표현이 우리는 혀의 힘, 권세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로 이 구절은 베아드 라숀이라고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단어입니다. 두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먼저 이 라숀은 혀입니다. 혀. 그리고 힘이라고 번역된 야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그냥 우리가 보기엔 권세, 힘을 가리키지만 이 단어가 이야기하는 것은 손을 뜻합니다. 직역하면 혀의 손 안에 죽고 사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 안에, 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혀가 손인데 그 혀를 통하여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이 공기를 가르는 단순한 소리 진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혀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가끔씩 하시죠? 여러분, 저도 신혼 초기에는 정말 많이 했어요. 왜 많이 할까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 번도 남편이 돼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한 편도 아내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잘 모르면 사랑하고 예식장에 들어갈 때는 정말 좋아요? 그렇죠? 그때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며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때 정말 좋지만 정말 큰 문제는 함께 살아가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부부싸움을 할 때 지금은 이 가정폭력이 이제 법률로 만들어졌죠. 예전에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맞고 살았어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신고를 해도 나라에서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좀 무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늘 언제나 피해자였던 적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성이 여성을 때리면 바로 이 폭력으로 잡혀가요. 근데 좀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냥 요즘에는 맞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불쌍하다. 네. 차라리 때리고 살 때가 나은가 싶기도 한데 그건 아니고 이제 맞고 사는 남자가 많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 멱살을 잡고 싸우진 않아요.
그 정도 가면 이제 파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남편, 아내, 또 자녀의 멱살을 잡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멱살 잡고 똑바로 해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저 신문에 날 거예요. 네, 우리 작은 성원교회가 신문에 나올 확률이 갑자기 높아지죠. 근데 우리는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뭐 그렇게까지 무지하거나 또 에티켓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더 무서운 건 혀에 달린 손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배우자들의 멱살을 잡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의 손으로 내 자녀들의 멱살을 어릴 적부터 꽉 움켜쥐고 흔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자식 훈계한답시고 너는 누굴 닮아 그 모양이니 차라리 나가. 이게 얼마나 화가 나시면 그렇겠어요. 그 마음의 일부분은 이해되어져요. 평생을 그 자녀를 위해 살아가는 한국의 부모들의 삶, 그 애환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게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언어를 제대로 훈련받아 본 지가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러분 전쟁 이후 190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 여러분 짧은 100년 사이에 급속도로 변했거든요. 급속도로 변했지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변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들의 변화, 한강의 기적, 이런 기적은 있었지만 우리 인생의 기적들은, 우리의 성품을 갈아엎는 기적들은 우리가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그 사랑,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는 그 모든 것들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때가 표현이 오히려 가장 큰 상처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를 향하여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그 보이지 않는 잔혹한 손을 우리의 혀를 통하여 입 밖으로 내서 아이의 숨통을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교회에서 막 울고 그러죠. 막 이제 엄마 품에 안겨서 이제 몸도 못 가누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목을 한번 졸려보세요. 죽죠.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한 영혼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겁니다. 젊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좋은 옷 입히고 싶고 또 유기농 먹이고 싶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의 혀에 달린 손으로 매일 아이의 목을 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이고 유기농, 아무리 깨끗한 옷, 라돈이 나오지 않는 시몬스, 에몬스 뭐 그런 침대에서 채우고 막 그래도 날마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입술의 손으로 아이들의 영혼의 목을 조르고 있다면 그 아이의 미래가 어떨 것 같습니까? 반대로 칭찬과 격려는 무엇인가요? 그건 똑같이 내 혀에 달린 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혀에 달린 따뜻한 손으로 상처받고 돌아온 남편의 어깨를 도닥여주고 주눅든 아내를 안아주고 쓰러진 자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터치가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해요. 우리의 혀에 손이 달렸다. 그런데 그 혀의 손을 너희들은 한 영혼의 이 목을 조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의 혀의 손을 한 생명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생명의 터치로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혀에 달린 손은 지금 사람의 목을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 왜 칭찬은 영적 전쟁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은 단순한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윤리를 단순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본성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타락한 재성 때문입니다. 물리학을 보면 엔트로피 법칙이 있습니다. 즉 모든 사물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무질서해지고 썩어간다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에 우리 영혼을 그렇게 타락한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주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요. 어떤 능력일까요? 남의 단점을 기가 막히게 봐요. 그건 여러분이 눈치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가끔 보면 내가 너무 잘 알아 그게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만들어내는 행동들이에요. 남의 재성, 남의 단점, 흉, 약점 이게 내 레이더망에 얼마나 잘 걸리는지 몰라요. 집에 들어가서 남편이 벗어놓은 양말 여러분 그거 보고 막 속이 뒤집어질 때가 있죠. 직장에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왔더니 일찍 온 남편이 거실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모두 청소하고 그냥 가정부를 고용하세요. 네. 근데 그 양말 보면 혈압이 치밀어 올라요. 또 남편들 중에서도 아내가 설거지했는 거 봤을 때 이 설거지에 기름기가 덜 닦인 걸 보면 또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리고 자식이 안 한 숙제, 그 숙제만 봐도 정말로 이 속이 찬불이 나요. 근데 여러분 이건 보려고 해서 보는 거 아니죠. 이것만큼 잘 보이는 게 없어요. 이건 안 보고 싶어도 너무 잘 보여. 너무 잘 보여. 여러분 비난, 지적,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에너지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전적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그런 비난과 지적을 에너지 없이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본성대로 살면 하루 종일 지적질만 하며 살 수 있어요. 직장 가면 하루 종일 지적질을 사명처럼 하는 사람들 있죠. 네, 그 사람들은 그게 인생의 낙이에요. 그리고 그럴게요. 사랑하니까 보인다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하여튼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말만 자꾸 잘하니까 한국 교회 많은 유머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물에 빠져도 물에 빠져 죽으면 구해야 이런 게 아니라 물에 빠졌더니 입만 동동 따라서 수다 떨고 있다고 자꾸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본성이죠. 근데 여러분 칭찬이라고 하는 걸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칭찬은 가만히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칭찬은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지적하고 잘못된 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쏙쏙쏙 들어오지만 칭찬할 건 여러분 쏙쏙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건 왜 그럴까요? 바로 칭찬은 상대방의 엉망진창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심어두신 은혜의 흔적을 찾을 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아내 서로 생활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 참 똑똑하고 유능한 교수 부부들도 치약을 막 짜는 사람, 치약을 밑에서부터 요렇게 하는 사람 이거 가지고 이혼할까 말까 고민한대요. 저는 그래요. 화장실을 따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비누도 각자가 좋은 걸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치약도 이렇게 짜든 아니면 치약을 짜서 먹든. 근데 여러분 그런 엉망진창이다라고 느껴지죠. 그게 왜 그럴까요? 내 기준. 나는 집에서 그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서 배운 그 모든 게 정답이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확신 못해요. 근데 그저 내가 반복적으로 내 집의 부모로 통해 배운 그 패턴들이 내 기준이 되어지니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자꾸 다름이 아니라 틀림으로 여겨지는 거죠. 근데 칭찬을 하겠다? 칭찬은 어려워요. 왜? 그 사람의 나와는 전혀 다른 기준의 삶을 살았던 인생을 파헤쳐서 그 사람 가운데 고유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찾아내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때 그제야 뭐가 가능해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요. 즉 제약의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제약의 중력이라고 하는 이 모든 힘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그리고 내 감정을 복정시켜야만 그제야 한 영혼에 대한 칭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내 인생 가운데 마귀가 계속해서 내게 대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야, 저 인간 칭찬하지 마. 칭찬하지 마. 왜? 칭찬하면 지가 잘하는 줄 알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칭찬하지 마. 칭찬하면 지가 잘난 줄 알아. 우리가 사람을 예쁘게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좀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 시대의 문화에서는 우리가 칭찬을 잘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혹교만하여 어릴 적부터 잘못될까 봐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의 많은 문제들, 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많은 관계들의 가장 큰 문제를 꼽으라고 하면 그건 아버지로부터 어릴 적부터 받지 못한 칭찬과 격려라고 이야기해요. 신기하죠? 아버지는 잘 되라고 이야기했더니 자녀는 결국은 아버지와의 소통의 호소를 이야기하며 상처를 그냥 묻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칭찬을 기대하며 살았는데 아버지의 칭찬을 받은 적 없어요. 100점을 맞아서 봤더니 너 이걸로 자만하면 안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늘 언제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자랐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이라고 다를 바가 있어요? 다를 바가 없어요. 너만 1등해? 너 이 작은 학교에서 1등 한다고 해서 강남에 가서 1등 할 줄 알아? 하여튼 1등이라고 하는 단어를 없애버려야 돼. 저를 교육부 장관 그런 거 시켜주세요. 1등이라고 하는 단어를 없애버리게. 대학은 다 들어가게 하고 스카이 다 들어가게 하고 아주 졸업만 못하게 해서 공부 안 하면 졸업 못하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은행원, 공무원 되는 거. 여기까지만 이야기해요. 네. 안 그러면 또 설교가 엄한 데로 가요. 우리는 자꾸 이제 그런 거죠. 우리 문화가 그런 거예요. 다 이해는 되죠. 무슨 말인가는 다 그 시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다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재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재성을 자꾸 이게 건드리죠. 그러면 더 이상 칭찬을 못해요. 버리장머리가 나빠진다. 또 사람을 대할 때 기선제압해야 된다. 이런 속상임이 계속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칭찬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고 피 튀기는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만 가능한 게 뭐라고요? 칭찬. 그리고 그 칭찬을 통하여 바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총칼만 들고 싸우는 것만이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마다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거실에서는 바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혀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언제나 백전백패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미명 아래 그들의 영혼의 목줄을 움켜잡고 숨을 못 쉬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그런 우리가 과연 칭찬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하반절을 보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뱉은 말의 그대로의 열매를 누가 먹는다? 내가 먹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입술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내가 그 지옥 같은 가정에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의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천국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말이 결국은 무엇인가를 변화시키는데 그게 악하게 변화시키든 선하게 변화시키든 그 결과를 먹는 사람은 누구다?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이미 수많은 독을 뿌리며 살아왔습니다. 죽음의 열매를 먹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한 사람의 다른 그 인생을 파헤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칭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을 우리 구주의 십자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제자들에게 손이 달린 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늘 실수했어요.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 한순간도 그들에게 너희 왜 그 모양이냐, 너 때문에 내가 부끄럽다, 이런 독설 퍼붓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의 이름인 시몬을 반석이라고 지칭해 주셨습니다. 아직 반석이 되지 못한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칭찬과 예언을 선언하신 겁니다. 부활한 후에도 도망갔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 배신자들아 섭섭했다. 이제 너희들과의 관계는 끝.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식사를 준비하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새로운 꿈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칭찬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물며 예수를 통하여 기적을 맛보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혀의 손으로 예수님을 난도질했습니다. 조롱과 멸시라는 혀의 손이 예수님의 온몸을 찢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침묵으로 삼키셨습니다. 왜일까요? 결국 우리가 일생 동안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조국에게 퍼부었던 그 살인의 언어들을 대신 짊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고통의 절정에서 원수들을 향해 최고의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는 혀의 손으로 서로를 찌르는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혀의 손으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선포가 되어진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말을 해도 정말 이쁘게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미있는 유머는 뭔 줄 아십니까? 남을 깎아내리면서 하는 유머입니다.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많습니다.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깎아내릴 때 이런 쾌락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굳이 인사도를 사먹지 않아도 누군가를 찍고 씻고 맛보고 할 때는 인사들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에너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저도 거기에는 에너지를 아주 다 쏟아부어도 전혀 피곤하지 않고 내일 또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칭찬의 언어로서,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서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혀의 손으로 수많은 잘못, 사람을 죽였던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생명의 칭찬으로 그 혀의 손으로 우리의 등을 토닥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잘못된 모든 말이 담겨져 있는 인생을 해결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칭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칭찬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그런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 시대에 꿈과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말을 통하여 스스로의 목을 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다시금 살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교양 있는 사람들의 언어의 수준이 아니라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혀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정말 그 손이 나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남을 찌르고 파괴하는 죄의 중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구원을 받고 성령의 통제 아래 있을 때 우리의 그 혀의 손은 죽어가는 영혼을 심폐소생술하는 생명의 손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가시죠? 바로 그것이 늘 언제나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가장 최전방일 것입니다. 비난의 중력을 거슬러 칭찬을 선택하는 것은 나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거룩한 예식일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모든 저주의 말을 삼키시고 생명을 선포하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는
마귀의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는 성령의 검이 될 적용점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혀의 손을 거두십시오. 여러분, 화가 나실 때 있죠. 근데 이게 우리 머리로 제어가 돼요, 안 돼요? 제어가 되는 사람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고 보통은 제어가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분이 있죠. 참아 놓는다. 여러분, 참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참으면 참을수록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는 참을 수가 있어. 여러분, 못 참습니다. 이미 누군가의 행동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는데 참는다고요? 그거 우리의 본성, 저 밑바닥에 숨겨놨다가 나중되어지면 폭발해요. 폭발하면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죠. 우리가 화가 나서 독설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는 십자가 밑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입술에 혀의 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감정, 내 이 쓰라린 고통이 자꾸 반복되어지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참고 있다가 소중한 자녀의 목을, 남편과 아내의 목을 여러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예로 아내가 정말 집에 와서 참고 있습니다. 근데 신랑이 늦게 들어옵니다. 일찍 와야 되는데 근데 들어오면서 통닭을 하나 사오고 꽃을 하나 사왔습니다. 근데 잘 참고 있는데 그거 보면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더 열받습니까? 더 열받죠. 이런 거 왜 사오냐고. 일찍이 나오지. 돈이 어딨냐고. 우리가 지금 이 꽃 같은 거 할 거 있냐고. 잘 참겠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잘 참습니까? 못 참습니까? 안 돼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지 않고 내 혀의 손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루에 한 번 믿음으로 칭의의 칭찬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을 못하는 이유는 그래요. 칭찬할 게 없대요. 불행해요. 내 가족을 보고 칭찬할 게 없다라고 하면 그거 지금 불행한 곳에 사는 거예요. 근데 칭찬은 뭐예요? 여러분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 기준에서 자꾸 칭찬하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기준이 만들어지면 내가 칭찬해 줄 수 있다. 왜 여러분이 자꾸 예수님이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왜 자꾸 기준이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준이라고 왜 자꾸 스스로 믿고 의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칭찬을 못하는 이유는 내 기준 안에서 보여주는 내가 원하는 행동에 그 안에 들어와야 칭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칭찬은 영적 전쟁이라 그랬죠?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삶을 파헤쳐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그의 행동이 내가 원하는 행동의 기준에 맞는가가 아니라 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가. 그걸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찾다 보면 뭘 알게 돼요? 내 사랑하는 아이, 남편, 아내, 교회, 민족이고 뭐고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걱정 없어져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아니겠어요? 바로 그걸 찾는 거예요. 칭찬할 게 없다라고 비꼬지 마세요. 아유, 그렇지.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칭찬해야지. 근데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해요. 괜찮아. 공부 못해도 잘 되겠지. 이거는 칭찬이 아니라 비꼬는 거예요. 여러분, 비꼬지 마세요. 사람을 향하여 비꼬지 마세요. 그건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정말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게 뭔 줄 알아요? 그 사람의 결과치가 아니에요. 부모의 행동의 기준에 들어오는 자녀의 행동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생명의 존재가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모든 생명까지도 주고 싶어하는 그 존재가 그의 인생의 결과와 상관없이 부모님의 인생의 꿈과 상관없이 그 소중한 존재가 오늘 내 곁에서 나를 아빠라 부르고 엄마라 부르고 때로는 내 품에 달려와서 노는 그 존재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때 아는 거죠. 이게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칭의의 칭찬은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행동 방식 안에 들어왔을 때 칭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유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입니다. 이제 5월 첫 주부터 어린이 주일입니다. 세대 통합 예배 드리고 아이들 와서 또 막 이렇게 하고 우리 짜장면 먹을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짜장면 먹는 게 가장 큰 은혜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맛없으면 안 드셔도 되지만 웬만하면 짜장면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 알죠? 탕수육도 맛있어요. 근데 공짜예요. 여러분 어린이날 가서 4인 식구가 먹으려면 10만 원 넘게 나가는데 우리는 돈 하나 교회에서 내고 알아서 먹는 겁니다. 근데 그 소중한 시간들 가운데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그런 존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 존재가 내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아름다운 주의 혀에 달린 그 생명의 그 손이 오늘 여러분의 혀의 손이 되어 우리의 삶의 소중한 자리에 생명을 일으키시고 또한 생명의 덕지를 만들어내고 선한 손을 잡아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부를 찬양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할 건데요. 그런 마음 들어요. 저는 우리가 칭찬을 못한다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릴 적에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짧은 100년 사이에 나라가 급격히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살고 과학 기술 급격히 바뀌었는데 안 바뀐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문화와 또 사람의 삶의 변화, 인격 이런 것들은 그리 쉽게 바뀌는 것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 그건 우리가 칭찬을 받아봤던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칭찬을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죄의 본성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렇게 부모님의 기쁨이 되려고 했지만 칭찬을 제대로 받아보고 자라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찡하죠. 아마 지금 젊은 세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도 별 다름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키울 때 정말로 바쁘셨거든요. 다 해줬지만 칭찬을 여러분이 정말 경험해봤던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칭찬이 어색한 거예요. 주님의 칭찬도 어색하고 칭찬을 남편과 아내에게 하는 것도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좀 칭찬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보다 잘 사시는 삶이에요. 결과치로 말하지 말아요. 환경치로 말하지 말아요. 어떠한 고통에 있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때로는 처절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칭찬하셔요. 여러분의 인생을 칭찬하셔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칭찬하기 전에 여러분 칭찬이 어색할 수 있지만 여러분을 좀 많이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만큼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 없어요. 여러분만큼 생명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만큼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생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없어요. 여러분의 말이 모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칭찬해 주세요. 저는 이 찬양이 바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그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며 저는 여러분을 주님의 그 입술로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다가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 자녀, 남편, 아내, 우리 공동체, 이 민족을 또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